오늘의 묵상 한 장은 민수기 9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민수기 9장 이 내용을 보면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내용은 광야에서 첫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 그런 명령과, 그리고 6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광야에서 제2 유월절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이제 실제 나타나는 현실과, 그리고 주의 명령과의 그런 갭이 있었을 때 제2 유월절에 대한 규정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보시죠.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 그랬습니다. 그러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1월, 그러니까 여기는 2년 1월이 되겠죠.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라,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게 자 3절 언제 지키는가?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달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윤리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명령의 내용은 유월절을 지키라는 내용인데, 그 유월절을 지킬 때 1월 14일 정한 날 해질 때에 지킬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율례와 모든 규례대로 지킬 것 그랬죠. 그러면 모든 율례와 모든 규례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우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구원받는 그날, 그러니까 민족적으로는요, 완전히 역사가 바뀌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이제 달의 시작 그리고 해의 첫 달이 되게 했다. 자, 그러면 이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3절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해라. 그래서 어린 양을 취하는 것은 1월 10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이렇게 취하되, 12장 6절 내용을 보니까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무려 4일 10일 날 어린 양을 취해서 실제 어린 양을 잡을 때는 14일이다. 자, 그랬을 때 이런 어떤 식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7절 보니까 이제 그 피, 양의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리고 그 밤에 그 양의 고기를 구워서 먹습니다. 그래서 구운 고기예요. 그리고 무교병, 그 다음에 쓴 나물
아울러서 지금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내용과 그리고 애굽에서의 그런 어떤 고난 이 내용들을 상징하면서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 유월절 음식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불에 고기를 구워서 무교불과 쓴나물을 이렇게 먹을 때 11절 이렇게 먹으라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허리에 띠를 띠라. 그리고 발에 신을 신으라.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잡으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 길을 지금 여행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유월절 때 어떤 일이 나느냐?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느냐?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방문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애굽 나라에서 처음 난 것은 다 치겠다. 저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멸하겠다. 지금 두 가지 육적, 영적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어떤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13절 내가 애굽 땅에서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뭐한다? 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넘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재앙이 넘어가는 거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된다. 피를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넘어가는 그런 내용인데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를 대대로 지킬지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 유월절 규례를 명령하고 있는 그 내용 그대로 지금 광야에 나와서 첫 번째 유월절을 드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시 민수기 9장 1절로 지금 4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킬 것에 대한 명령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은 광야 그러면은 굉장히 그 장소는 유월절을 지키기에 열악한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한 그런 내용들을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요. 이제 9장 1절부터 5절까지 광야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이렇게 순종해서 지켰는데 문제는 9장 6절 7절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6절 그때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킬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그날 모세와 아론에게 앞에 이르러서 그들에게 이릅니다. 아니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면 어쩌입니까? 하고 지금 나와서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참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유월절 절기에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할 수가 없어서 그 은혜에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지금 아주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적극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요, 시체 때문에 부정하게 됐다. 그러면 이제는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뒤에 19장 잠깐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9장 시체로 부정하게 되면 왜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게 되어지는가 하는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19장 11절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제 3일과 제 7일에 잿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거니와 그리하면 정하려거냐 제 3일과 7일에 스스로 정결하지 않으면 그냥 그는 뭐예요? 부정하다. 그러면은 13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힌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7일 동안 부정하게 되고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그런 자가 되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9장 13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월절을 지키고는 싶으나 이렇게 부정이 하게 되어서 지킬 수 없는 그런 자들이 지금 항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예물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이렇게 물어왔을 그때에 자, 지도자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9장 8절 내용을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를 내가 들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듣고 대답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나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자,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라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아니면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거기에 두 가지 사례죠.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됐든지 아니면 먼 여행에 있든지 그런 상황, 그런 현실 때문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할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의 의무는 다 지켜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날 아주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죠. 이제 먼 외국에 가서 이렇게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할 경우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몸이 아픈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상황상 이를테면 회사가 이렇게 주의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어떤 환경일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그런 내용의 우리 주님의 해답은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땅히 주일 성수를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과 말씀 사이에 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 대안으로 우리 주님께서 11절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14일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지정하신 유월절 날인데 이렇게 사정상 환경상 지키지 못한 자는 한 달 이후에 2월 14일에 이제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무조건 명령하시고 지키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그런 어떤 이런 정황을 아시고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지금 녹아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달 이후에 지킨다 할지라도 똑같은 그런 내용으로 지켜라 하는 내용이 11절 하반절에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지킬 때는 어린 양의 불을 통과한 어린 양이죠. 그리고 무교병, 그 다음에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얼마나 고난을 이렇게 당했는가, 그리고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긴급하게 나왔는가. 자, 그러면서 9장 12절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고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를 지킬 것이니라 하는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지키지 못한 자에게 누구나 다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한 달 이후에 다시 제2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하는 이 내용대로 요한복음 19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빈틈없이 성취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죠. 자, 요한복음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내용을 보니까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않게 하게 하려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는 그런 자들의 다리를 꺾었는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33절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뭐했다? 꺾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군병이 창으로 죽었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그래서 피와 물이 다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이를 본 자가 증거했는데 이 증거가 참이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름이라. 왜 그러느냐, 36절 굉장히 중요하죠.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응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출애굽기 12장에서 뼈를 꺾지 않는다 하는 그 내용이 실제 성취된 장소는 요한복음 19장 36절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에 통과한 어린 양을 먹인 이 내용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요한복음 1장 2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을 세례자 요한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작과 요한복음의 마지막 1장 29절 그리고 19장 이제 28절에서 3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하나의 그림자고 실제 유월절은 십자가의 예표적인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십자가의 그 은혜 이 내용에 빠짐없이 동참할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9장 13절 우리 한번 보시죠. 그러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고 그리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하면서 두 가지 내용입니다. 사람이 정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않은데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이 뭐 한다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외국에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먼 곳에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은 정황상 환경적으로
도저히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자는 바로 그 현지에 있는, 내노는 또 요즘에는 코로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는 배려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조건이 다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일 성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14절 내용을 보면은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주하게 될 때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에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뭐하다는 겁니까? 동일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온 인류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이 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지만 그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날을 기념해서 주일을 성수하고자 할 때 그 모든 대상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모두에게도 적용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로마서 10장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음이라 하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모두의 하나님이시고 모두의 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유월절 그림자고 실제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래서 사탄 마귀로 인하여서 철저하게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피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이제는 사탄으로부터 이 죄악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내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그래서 이 예배자로 부르시는 누구도 차별을 둘 수 없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고 계셔요. 그래서 환경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 나가서 왜 우리가 참여할 수 없게 되느냐 하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참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넉넉한 배려의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참여해서 날마다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 9장 내용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루어진 유월절, 이 내용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규례가 되어서 비록 광야에 지금 있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라. 그런데 시체를 접촉함으로 부정하는 그런 자들이 어찌하여 우리를 참여하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라고 항의할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2 광야에서 지킬 수 있는 제2 유월절을 허락하셔서 모두가 다 유월절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열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형편처지 이런 여러 가지 환경에 제약된 요소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사온즉 예외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려 하나님께 끝까지 의로운 명예로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